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을 보다가 5절까지 보고 마쳤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주된 가르침은 구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구제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라고 말을 하든 또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상금, 싹 또는 품삯이라고 말을 하든 또는 의의 자비라고 말을 하든 다 같은 것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은 인간들은 그 성품이 악한지라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반드시 저 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의의 자비라고 하는 선한 삶이죠. 그렇죠? 의라고 하는 삶에 속한 선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랑, 곧 자비라고 말을 하든 그것이 진리에서 비롯된 상금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것들이다. 또는 믿음에 속한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하든지, 이웃을 향한 선한 삶이라고 말을 하든지, 그걸 우리 본문에서는 지금 구제란 말로 언급돼서 나왔는데 다 같은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냐라고 하니까, 그들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속마음에서는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행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본문에서 지금 볼 때
이방인이란 말로도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였을 때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주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요. 그 행하는 것들이 자신의 목적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10개월 만에 계시록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제가 가르치면서 심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즉슨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적에서 전부 다 내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목적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라는 목적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독교회가 됐든지 간에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그들은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자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인데 이 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동사인데 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한 선행이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이 순진무구한 사랑,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재가 있는 동안에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지식들에서 또는 그 생각들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주님께서 중재한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중재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묻더란 말이죠. 주님이 중재한다는 말이 뭡니까? 제가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신령 중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상식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보고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한테 다 물어봐도 그 말 맞네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 맞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다는 것이고 아무나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또는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잘 사는 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 말을 해도 그 말은 맞는 말이네요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터득된 잘못된 지식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에서 취한, 악한 목적에서 취한 기역지다.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는 기역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집트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은 지식들, 왜곡된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 진리들이 이와되고 더럽혀진 그 지식들에서 해방되는 것이란다. 해방돼서 나왔단다. 먼저 해방돼서 나왔단다. 그것을 출애굽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익히 나면서부터 전생애 동안 이 기도라는 말을 늘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상태에서 또 해왔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뭐 불교가 됐든 뭐 다른 이교도가 됐든 상관하지 않냐고 모든 교회에서 다 기도라는 말은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에서 어떤 것들을 뜻을 이루기 위해 전능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냥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목적에서 구하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이 선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구한단 말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축구 경기를 했는데 A라는 팀도 기독교 신자고 B라는 팀도 기독교 신자들끼리 다퉜다 합시다. 그래서 A라는 팀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A라는 팀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럼 B라는 팀은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겁니까? 주님은 그러면은 A라는 팀 기도는 들어줬고 선하니까 안 들어줬고 B라는 팀은 악한 거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온 인류에게 평등하단 말이죠. 그리고 온 인류에게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던 것 같이 그들은 볕과 비를 준단 말이죠. 그렇죠? 볕과 비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자기 목적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을 전능자에게 구하는 것.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왜곡된 지식들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서 전능자에게 구하는 것이 더 신비한 거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분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신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서 기도한다, 주님께서 중지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하게 설명드린다면 중매쟁이에 있어서 옛날에 남자와 여자 간에 청춘 남녀 간에 혼인을 시키려고 혼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따려고 그렇죠? 혼인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운데 중매쟁이가 중매에 섰단 말이죠. 요즘도 있어요. 결혼 속에서 그렇죠? 남녀 간에 결혼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서 어떤 중개소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도 있죠. 그렇죠? 중개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중재한다는 것이죠. 팔 사람과 살 사람, 살 사람과 팔 사람, 그리고 찾는 자와 또 서로 찾는 자들끼리 서로 대상을 중매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서로 마음이 상한 사람끼리 가운데서 중매를 서가지고 또 선한 목적에서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중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중매라고 말을 하든
중재라고 말하던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것이니까 다 동일한 말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대응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자, 다른 말로 태양에서 발출된 볕이 열기는 그 볕이 열기가 중재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냥 태양에서 말미암아 발출된 볕이 연기의 목적은 개체 번식이 있어요. 개체 번식. 그것이 섭리예요. 개체 번식.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후손들을 이라고 하는 번식이죠. 번식. 일종의. 그것이 목적이에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의 씨앗이 다시 동일한 개체를 번식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동식물들은 모두가 다 태양에서 말미암는 볕이 열기라고 하는 중재가 없이는 결코 나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죠. 쉽게 설명드리면 식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땅에 뿌려진 씨앗이, 우리 마음에 영접된 믿음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싹스를 내서 줄기를 내고 잎이 무성해지는데, 대응으로 우리 마음만에 영접된 믿음으로부터 진리들이 발출되어 나오고, 그 진리들을 아는 합리적 지식들, 그 합리적 지식들이 나무들 싹스를 낸 씨앗이 뿌려져 싹스를 내서 줄기를 내고 잎이 무성하다. 잎이 무성하다는 말이 여기서 합리적 지식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나무들이 싹스를 낸, 줄기를 낸 그 잎이 무성한 그 잎으로부터 태양에서 발출된 볕이 열기들과 빛이죠. 빛과 서로 작용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광합성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고, 그 열매는 개체 번식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는 것 같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마음에 영접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나오고, 그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된 합리적 지식들이 있는데, 그 합리적 지식들이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사랑의 연기, 그렇죠? 사랑의 연기, 거룩한 진리들, 거룩한 진리들과의 관계 안에서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개적 사랑,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이 진정으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니, 식물의 열매가 개체 번식이 그 목적인 것 같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죽어 있는 이웃을 구제하는데,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은, 네가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두 사랑은 모두가 다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그 순진무가 주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한 그것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순진무구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두 계명이, 하나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이고, 후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서에서는 이것을 두 증인 이렇게 설명을 했고, 또 다른 말로 두 올리브 나무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쪼개받아 내 안에 간직된 주님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주님 자신은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죠. 청계적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중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렸던 것 같이 기도라고 하는 그 낱말, 기도의 연기다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서 시인되는 또는 예배되고 있는 또는 고백되고 있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것들을 기도의 향기다라고 해서 계시록서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선행이 너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순진무관 청계적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중재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미암는 중재가 있는 동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아까운 데 있는 자들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외식하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진리 안에 있는 것 같고 하는 것인데 마음에서는 부정해.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부정한다라는 말은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아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는 자를 가리켜서 여기서 외식하는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익히 잘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이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하는 것 같이 보이려고 어디서 말미암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주님이 중재해서 말미암는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드러내려고 회당은 교리나 또는 큰 거리는 거리 어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좋아한다라는 말은 그것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나 교리나 또는 진리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진리들에 대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죠. 그렇죠? 대부분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란 말은 영중에서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아멘이란 말이 신령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디에서는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령 선과 또 하나는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한 번만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언급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는 보통 서술 방법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는 선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는 신령 선을 표정하고 하나님은 신령 진리를 표정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정하고 그리스도는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표정합니다. 정의와 공평 그럴 때 하나는 정의는 선을 표정하고 공평은 진리에 대해서 표정하는 것을 잘 볼 수가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즐거움과 기쁨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은 내면적인 기쁨, 선에 관해서. 기쁨은 외면적인 기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는 선을 표정하고 여자는 진리를 표정하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고 여자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정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반복돼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선에 관하여 하나는 진리에 관하여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의지와 이해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드렸는데 의지는 선을 수용하는 그릇으로서 우리 마음을 가리키고 이해는 진리를 수용하는 그릇으로서 우리 생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영혼이 뭡니까? 이렇게 묻더란 말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언급되는데 하나는 마음과 영혼이랬는데 영혼은 진리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영혼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음은 의지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켜서 마음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의지에 속한 생명을 마음 그랬고 이에 속한 생명을 영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 속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은 의지와 이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영혼 그럴 때는 진리에 속한 자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마음을 언급될 때는 선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 그랬는데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아들은 이에 속한 신령 진리를 표정하는 말이죠. 이 의선과 진리,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하나로 결합돼서 발출되어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주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사람도 동일하죠. 그렇죠? 의지 안에 있는 우리는 마음과 이해라고 하는 의지를 섬기는 이해죠. 의지라고 하는 마음과 이해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로 혼인해 가지고 결합해서 발출되어 나온 어떤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 자신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오직 한 사람 안에 있는 한 분 주님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어떤 내면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나 또는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지식이 없어서 보편적인 기독교에서는 공간 안에 끄집어왔어요. 끄집어와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에 대한 신령 삼일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영역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원인, 결과라고 하는 이 세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목적은 의지에 속한 것들, 원인은 이해에 속한 것들, 그리고 결과는 삶에 속한 것들을 받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결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목적과 원인이 있고 원인 안에는 그 가운데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목적은 궁극적으로 원인을 통해서
결과 안에 드러내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 선한 안에 있다면 그들은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서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악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존재인지라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비록 그것이 선한 모습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이런 질문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은 이원론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선한 것, 하나는 악한 것으로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원론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란 말이죠. 이원론이 아니죠. 이원론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선과 악, 또 악과 선에 관한 이원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만 말미암는 것만 선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악한 것들입니다.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어 있다는 말은 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자연적인 것들한테 죽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죽어 있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산 자가 되려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살은 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살은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와 같은 병든 자를 치료한다,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에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고 병들어 있었다는 거 영적으로 보면 그들도 요즘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도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종말의 때가 와서 그렇다는 거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아주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 치료해서 저세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치료했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부연하자면 주님께서 죽어 있는 자를 결코 살리지 않았어요. 죽어 있는 자는 죽은 거예요, 이미. 그럼 누가 살아나느냐?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보면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든 자들. 그들을 살린 거예요. 그들을 살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나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는 나무가 살아나는 거야. 병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 나무, 아직 죽지 않은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지, 죽은 나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없단 말이죠.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망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한 자들은 결국 살아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병든 자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비롯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다른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병든 자 그러는 거예요. 그 병든 자들은 만약에 성언에서,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진리들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열망이나 갈망이 있다면 그들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설령 이 세상에서 거룩한 진리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 가면 그와 같은 애정이나 열망이 있다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서 사람의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진실로 너희기로는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는 말이 아페코란다는 멀리 있다 또는 억제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로 이해된다 그랬죠.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6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개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천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기 위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중재가 있는 동안에 이들은 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주님이 신령 중재가 있는 동안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이란 말은 타메이온이란 내실 또는 밀실 이런 뜻이에요. 내실, 밀실. 성경 말씀에서 집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집 그럽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거룩한 것들이 주입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다 또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이 성막에서 잘 알 수가 있죠. 그 성막이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뜰로 나눠져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적인 마음과 그리고 극내적인 마음과 그리고 내면적인 마음 그리고 외면적인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러니까 골방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마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내실이니까 그렇죠? 내면적인 마음. 그러니까는 믿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 영접되어 있는 우리 내면적인 마음.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곳에 주님께서 그 한 가운데 주님께서 가운데서 중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그것은 우리가 신의 산 꼭대기에 주님 사랑이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내면적인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임류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 그곳으로 통해서 중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적인 지심한 마음, 우리 내면적인 마음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것들 안에 있는 것들이 문을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들과는 단절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듀라, 입구의 입구.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것들과 외면적인 것들이 교류하는 것들이다 해도 상관이 없고, 또는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이 상호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교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들 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단절시켜라 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과 단절된 거룩한 것들이 영접된 너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자신이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음에 빼앗겨 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믿음 안에 나와 있다. 믿음에 속한 것들 안에 진행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반대로 주님께 그만큼 가까이 나아가 있다. 가까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구할 목적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엄연한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들어줄 확률, 그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줄 확률은 0%입니다. 0%.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것들은 주님과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 갇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목적에서 행하는 것들에서 분리되어서 거룩한 진리 안에 나아갈 목적에서 주님을 향한 애정이나 열망이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과 단절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한 집안에는 어떤 사람은 이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목적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럼 이 두 관계에서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까? 단절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함적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단절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이 일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랑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목적이나 세상 사랑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애정을 갖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느 한날에 성취될 수는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자신 스스로가 익히 잘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 내가 있었을 때에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시인하고 있다면, 주님에 대한 겸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겠죠. 애쓰겠죠. 그 애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다라고. 그리고 거듭난 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취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건 애정으로부터 취하는 것들은 탐욕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상태에서 자연적인 것들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고 그것들 안에서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설령 거듭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자들과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는 자기 기쁨에서, 아닌 자들은 아닌 자들의 기쁨에서 살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 윤리적, 자연법이 온전히 성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 영적인 법이 성취될 수가 없고 자연법과 영적인 법들이 온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위에 영적인 법이
진리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법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자연법, 이 세상법을 잘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윤리적인 법이 있는데 그 윤리적인 법들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 위에서 영적인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또는 자식들로서 또는 직장인들로서 자기 맡은 바 본분을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자연법적으로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다 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위에 영적인 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니, 아버지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손을 표정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손을 가리켜서 여기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자식들이 나오는 것 같이 이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진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협력해가지고 결국 안에서 어떤 일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때 그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은 주입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이 비밀이 감춰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이 크리토스, 우리 살펴봤죠 앞에서. 왜 천계적인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천계적인 사랑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천계적인 사랑, 그 생명 안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랑,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쪼개받은 거룩한 선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이것이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기를, 이것은 이 천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것인데 그 자체가 마치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기 자식을,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죠? 순진무구한 것이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자식 이외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내가 자식한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다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연기들을 일컫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순진무구한 사랑은 비록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들을 본능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천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 뜻인데, 이것이 진리들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얻어내는 열매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한 것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천계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천계적인 사랑 안에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하고는 정반대의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중재가 신령 중재가 있게 하라.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중재 안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선에서 말미암는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중재 상태에 있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을 닫지 아니한다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중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왜? 자기 마음을 세상에 향해 있기 때문에 주님도 그만큼 멀리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깊은 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단 말이죠. 결국 그런 경우는 없어요. 천계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 그 어떤 것들 안에 내가 푹 빠져 있다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악마들이 함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로부터 떨쳐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태양은 늘 그 자리에서 비추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밤낮이 바뀌어요. 그렇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어두움이 찾아오고 태양을 향할 때 한낮, 어둠이 물러가고 낮이 찾아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태양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에 여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나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덜 노출될 때, 다시 말하면 낮이 짧아질 때, 낮이 길어질 때에는 여름이 찾아오고 낮이 짧아질 때는 겨울이 찾아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많이 노출돼 주님 사랑 안에 활짝 열려 있을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 가운데 충만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지옥의 악마들한테 그만큼 많이 노출돼서 나는 어두운 상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주님께서 쫓겨받은 내 안에 있는 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이 곧 주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말미암고 주님에게서만 쪼개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이건 내 살이란다 그러고 빵을 쪼개서 줬고 이건 내 피란다 그러고 포도주를 나눠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에요. 아버지가 그 뜻이란 말이죠. 주님도 똑같았어요. 아버지, 아들. 자연적인 사람으로 어쨌든 주님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을 아버지 그랬단 말이죠. 그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를 아들 그랬단 말이죠.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게서 쪼개받은, 영접된, 수용된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주님 자신 안에는 순진물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보시는 중에 은밀히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 선에서 말미암는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명백하게 너에게 나타내 주리라 나누어 주리라 이 말이죠. 나타내란 말이 빠졌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타내 주리라 이 말이에요.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것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
지식에 속한 것이 아니고 사랑 안에 속한 것들을 나타내 명백하게 해 주리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웃을 향한 선행이 천개적인 사랑 안에 있기 하기 위한 주님의 중재가 있는 동안에는 이방인과 같이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바톨로게오 이런 뜻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인데 말을 더듬는다 그 말이에요. 말을 더듬는다. 더듬는 말 그래요. 더듬는 언어. 언어가 뭐였죠? 언어가 교리를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리를 더듬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더듬는다는 말이 교리가 온전히 시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리가 온전히 시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일속한 교리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있는 것 같이 삶에 속한 교리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단다. 그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언부언한다는 말,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기도 잘 못하는 것을 주언부언한다 그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벙어리가 뭐예요? 벙어리. 기먹은 자들은 동시에 벙어리죠. 그렇죠? 그렇죠? 기를 먹었다라는 말은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교리들을 시인할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삶에 속한 교리에서 분리된 기억지의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벙어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를 먹은 자들은 깨달을 수 없어서 진리들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들 갖다가 기머거리 그랬단 말이죠. 이 벙어리란 말은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니까 언어들, 교리들을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교리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삶에 속한 교리에서 분리돼 있어. 그러나 그 지식에 속한 기쁨들, 그렇죠? 지식에 속한 진리, 기억지의 진리에 속한 기쁨 안에 있는 자들, 그들 가리켜서 벙어리 그랬단 말이죠. 벙어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언부언하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말을 더듬다는 말은 온전한 교리들이 시인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속한 교리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단다라고 하는. 왜? 이방인들은 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방인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위선자들도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 믿음 안에 있는 위선자들. 믿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성경에서는 교회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교회에 속한 자들. 이 거룩한 진리들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위선자들. 그 가운데에서 분리된 이방인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방인, 그러니까 이교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새로운 교리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위선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악 가운데, 거짓에 속한 악 가운데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에 속한 교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앞에서 중언부언한다라고 할 때 말이란 그 단어와 그리고 많다, 많이 한다 이 뜻인데 많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진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들으실 줄은 진리에 속한 교리로부터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것은 스스로는 생각한다 또는 여긴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고 듣는다라는 말은 에이사코라는 복종하다, 듣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교리로부터 순종 가운데, 순종이라도 복종 가운데 있는 것으로 그들은 스스로가 여긴다. 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많다 또는 적다라는 말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크다, 작다라는 말은 다 선에 대한 설명. 크다라는 말은 메가스, 여기서 많다라는 말은 폴로기아라는 말인데, 폴리스라는 단어도 많다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볼 때.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설명.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설명. 좀 더 부연하자면 무겁다, 가볍다라고 하는 것도 다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도 선에 대한, 선의 측면에서 계도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넓다, 좁다라는 말은 다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설명입니다. 그리고 길다, 짧다라는 말은 다 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표징하는 것들이에요. 다 표징하는 것들입니다. 자연적인 이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다 표징하고 표징이나 표의하고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비유하다, 비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호모요 이런 뜻인데,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언급해 줬죠. 천계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기를 라고 할 때 호모요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계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기를. 호모요라는 단어를 써요. 다 비유로 설명해 줬던 것을 잘 볼 수 있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해 줬는데, 그 말을 우리가 교리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면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들이에요. 자연적인 표징들. 그렇죠?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들. 그러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감관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인간들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가르침들은 다 그래요. 저는 그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표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방인에게 본받지 말라. 이방인에 속한 표징 안에, 표징적인 것들이나 표징들 안에 있지 말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 거짓에 속한 악에서 드러내는 자연적인 징표들, 표징들을 드러내서는 안 된단다. 그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표징이란 말을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다, 이적이라는 말로도 설명돼서 나왔는데, 이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기적이나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저 세상에 속한 증표들, 영적인 징표들, 그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징표들이 나타났다. 그것이 병든 자를 치료했다. 무슨 뭘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내용입니다. 좀 보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라는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 안에 있기에 앞서서,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을 너희가 이 앞에 있기 전에, 그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로 한다.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선으로부터 깨닫게 하시리라.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에게 필요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 필요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입니다. 일단 빼버리시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선으로부터, 이 안다는 말을 경험하다 이런 뜻이죠. 보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청교적인 사랑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이 말로 이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이 선이, 사랑에 속한 선이 궁극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선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사랑에 속한 선이 궁극적인 열매고, 영적인 교에 속한 자들은 인애에 속한 선이 궁극적인 열매입니다. 따라서 선 안에 내가 있을 때 저 세상에 속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이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에서도 좀 더 확실하고 너무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